샬롬 찬양대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깨달을 수 없고 여전히 부족하게 알고 있지만 그 부족한 사랑도 주체할 수 없이 커서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영화 상영을 합니다. 혹시 오늘인 줄 알고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주보에 잘 보세요. 다음 주는 영화가 1시간 40분짜리여서 7시에 모이도록 합니다. 몇 시에 모인다고요? 7시에 오셔야 됩니다. 7시 반에 오시면 늦어요. 7시부터 오셔야 합니다. 7시부터 오셔서 영화를 볼 텐데 영화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His Only Son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죠.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크게 성경의 스토리에서 벗어남이 없이 그대로 이어가지만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고뇌하셨던 그 아픔을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은혜스러워서 작년 6월부터 상영을 했었는데요. 많은 교회들 그리고 또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17위인가까지 올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여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다음 주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는 주간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만 다음 주에 꼭 와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 사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 영화들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가 드물잖아요. 오셔서 함께 은혜 많이 누리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몇 시라고요? 7시. 혹시라도 아무도 그런 분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주는 찬양이 없으니까 안 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혹시 그런 분 있으시면 지금 여기서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없으신 걸로 알고 다 같이 내려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장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한 개의 주제로 묶여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교회 행정에 관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간략간략 짤막짤막해서 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16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로 나뉘고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바울과 동역자들의 여행 일정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이제 13절부터 24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이제 그 권면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 그렇게 축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헌금을 독려하는 부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거로 미루어 보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먼저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연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대답의 형식으로 성도에 관한 연보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답변으로서 주어지고 있죠. 여기서 성도는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부탁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해라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들이 수입을 따라 모아라 라고 말하죠. 매주 첫날이요. 그 주의 첫째 날, 이 날이 어느 날이냐면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요. 안식일이 7번째 날이어서 쉬는 날이고, 그리고 쉬는 날 다음 날, 그 주의 첫날이었던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였던 것이죠.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헌금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이었죠. 근데 내가 도착해서 모으지 말고 매주 첫날 미리 헌금 모아 놓았다가 내가 갈 때에 주던지 그렇게 해라라고 하죠. 자칫 바울이 가서 그때서야 모금을 하면 바울한테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하고죠. 매주일 만났을 때마다, 모일 때마다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그 모은 것 가지고 너희가 갈 때에 내가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동행하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이미 성도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모금하였다라고 말하죠. 억지로 모금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모금을 하였고, 기쁜 마음으로 모금한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주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실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복음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그리고 바나바를 함께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부터 재정적으로 도움받는 것, 그것이 이제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며 영적으로 도움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영적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은 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음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좀 부유한 사람 도와주고, 또 연약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살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지혜롭게, 어떤 사람은 좀 덜 지혜롭게,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좀 덜 부유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덜 지혜로운 사람을 가르치면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됨을, 한 가족이 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울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할 뿐더러 도움을 받을 때도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받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초라해지게 저를 만드냐고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분을 내시는 그러한 분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쁘게 도움을 받고, 그 기쁘게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다른 일로 섬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5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여행 일정을 알려주고 있죠. 쭉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겨울을 계속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머물면서 다음 일정 계획할 텐데, 그때까지 너희가 재정적으로 날 지원해서 그쪽으로 파송해 달라,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죠. 그러면서 디모데를 너에게 먼저 보낼 것이다. 고린도 교회로 보낼 건데 그가 연약하지만 그들을 디모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마게도냐에는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같은 많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당장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갈 때에 거기 어느 정도 기간 머물러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겨울을 거기서 나려고 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머물겠다라고 말하는데, 오순절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5월 정도입니다. 맥추절 고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겨울이 오기 전까지 한 5, 6개월 정도를 제 일정으로 잡아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디모데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그를 잘 돌봐주어라 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방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빨리 이 바울 일행을 고린도 교회로 빨리 와달라고 재촉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이 일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전에 봉쇄하는 겁니다. 나는 좀 늦게 갈 것 같으니까, 디모데가 먼저 가니까 디모데를 먼저 보내니까 디모데에게 잘 대해 줄 것이요, 그리고 아볼로는 너희에게 갈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해 보았는데 가려 하지 않으니까 당분간 갈 뜻이 없으니까 그러기 알아라 라고 1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 속에 있어서 바울이 빨리 와서 그 분쟁을 해결해 주기를, 그리고 아볼로가 빨리 와서 그 분쟁을 해결해 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었죠.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가 나뉘어져서 분쟁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빨리 이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합력해서 다시 교회를 조용히 해줬으면 그런 바라는 마음 가지고 이 바울을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 분쟁에 더 이상 휘발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거절하고요. 또 바울은 나는 가긴 가겠지만 에베소에 좀 머물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를 들렸다 가기 때문에 좀 늦어지니까 대신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를 잘 부탁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했던 거죠.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파당을 나누어서 누가 아볼로파인지 누가 게바파인지 누가 바울파인지 누가 그리스도파인지 분쟁하고 싸웠지만 오히려 그것을 가르쳐 주었던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울이나 아볼로는 분쟁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오직 복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좀 늦게 가더라도 한 사람을 잘 너희가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잘 그들을 통해서 우리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를 잘 운영해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교회가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파가 생깁니다. 딱 파라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 누구랑 친한 사람이 생기죠. 아무개 권사님이랑 친한 사람, 아무개 집사님이랑 친한 사람, 아무개 장로님이랑 친한 사람, 그런 친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당연하죠. 성격이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하거나 구역을 같이 하거나 봉사를 같이 하면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한 사람들끼리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합의 관계에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거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리더십을 인정하고 여러 지처가 한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한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뒷부분으로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 그리고 문안 인사, 축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짧은 두 절이지만 여기 짧은 두 절에 5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펜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 5개의 동사에 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쳐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동사는 깨어라입니다. 깨어라. 이 깨어라라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종말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한 거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 고린도전서에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죠?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고 치유하는 능력도 있었고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분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배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으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름다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는데 방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이 은사로, 내가 받은 이 직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은사나 직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교회를 어지럽혀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죠.
많은 교회의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진 서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데, 세워나가는데, 하나 되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그 직분으로,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은사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굳게 서라 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의 굳게 서라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죠.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입니다. 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곧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교회는 각종 이단 사상,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각종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 굉장히 혼란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그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매주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조를 외우죠. 그 사도신조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사도신조를 사도신경을 대충 그냥 항상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늘 상기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굳게 붙잡고 서 있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남자다워라입니다. 오늘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로 두 개가 동사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다워라 그리고 강해라입니다. 남자다워라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안드리제스테라는 말인데, 안드로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특별히 남자를 말합니다. 성인 남자, 그러니까 성인 남자같이 행동해라, 용감해라 라는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이 환난 가운데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믿음 생활 해나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강건해라입니다. 강해라. 이 특이한 점은 이 강해라라는 말이요, 강하게 되어라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린 남자답게 강해라,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능동형 같이 번역을 해놨지만 이 헬라어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연습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 앞에 더욱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헬라어로 지적하자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모든 것들을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모든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방언,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사랑 없이도 충분히 방언과 예언과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만 참된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청소할 수 있고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회장으로 총무로 섬길 수 있고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그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그렇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죠. 참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달란트의 실행이 거기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아까우면 내 것, 안 아까우면 하나님 것. 기억이 나세요? 다 나시죠?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물질,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직분, 받은 은사로 남들에게 무엇을, 교회를 향해서 헌신할 때에 아깝다고 생각이 들면 내 것이 아닌 거죠. 아니, 이 내 것인 거죠. 예. 내 것이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내 것 주니까, 금방금방 다니까. 내가 가진 사랑은 별거 없어요. 금방 없어지고 말죠. 그러나 우리가 전할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사랑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헌신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직분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직분을 행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청소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맡겨진 직분을 행하고 있는지 계속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교회에, 이웃들에게 헌신하면서도 기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칭찬과 문안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 말하죠. 이 첫 열매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데도 작정하였다. 특별히 자기 집을 내어주어 교회로 사용되도록 헌신했습니다. 아마도 부유한 가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거죠. 당시에는 교회가 따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부유한 집 사람 집에서 매 주일날 모여서 거기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넓은 집을 공동으로 구입하기도 하였고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죠.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한 것을 알아주고 그들의 지도에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교회 대표로 자기에게 왔으니 그 문의사항 너희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후원금도 가지고 왔으니 고맙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의 권위도 함께 인정해 주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권위요, 교회의 직분에 대한 권위를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이제 직분을 준 거죠. 그래서 그는 교회가 주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믿고 그것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직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으로 믿고 신뢰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제도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모두 함께 서야 그래요. 여러분을 세례받을 때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향한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기억나세요? 교회에 대한 치리에 대한 복종이요. 그 치리는 교회의 당회가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 그죠? 여러 가지 부서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교회 직분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특별히 수도원에서는 3가지 서약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명입니다. 순명, 따를 순이죠.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도원 원장의 명령이 하나님이 수도원 원장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였다고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도 원장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 서약을 하고 그곳에서 수행을 하는,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의 질서에 헌신하여 순종한다는 것은 교회가 하자는 대로 해서 교회를 잘 따르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질서를 통하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세워나가겠다는 교회의 다짐인 것이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서로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교회의 모든 직분이나 맡겨진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해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 교회는 다르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에이, 교회나 사회나 똑같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고 그 모든 직분과 질서에 순종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가득하고 질서 있게 행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아,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구나, 한영교회는 다르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문안인사와 축도로 끝을 맺는데 마지막 절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바울이 끝 인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있는데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2가지,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더해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시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온 말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는 말씀이 있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솔직히 응답하는 다짐의 기도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복음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셔서 주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함께 머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믿음의 길 공동체에 같이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의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며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하시되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